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흥미로운 자료는 바로 개혁주의 청교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청사진입니다. 17세기 신학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고 지루할 것 같죠?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요. 오늘날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진짜 강력하고 실용적인 습관 가이드북이거든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그림인지 오늘 그 밑그림부터 아주 확실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진짜 흔하게 하는 오해 하나는 꼭 깨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통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면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지는 걸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이 자료에서 말하는 진짜 성장은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꽉 채우고 동시에 우리의 가슴과 손으로는 거룩함을 실천해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엄격하게 완벽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이 완벽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거냐? 오늘 다루는 원문에서는 이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요소를 무려 30가지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30가지라니 벌써부터 머리가 좀 아프신가요? 걱정 마세요. 이걸 지루하게 하나하나 다 읊고 있진 않을 테니까요. 대신 이 30가지 요소를 우리 삶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4개의 기둥으로 딱 묶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은혜의 수단, 2번 내면의 경건과 성화, 3번 삶의 현장과 소명, 그리고 4번 공동체와 사랑. 자, 내면에서 시작해서 외부로 뻗어나가는 이 흐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바로 첫 번째 기둥이자 우리 영적인 지배의 기초가 되어줄 은혜의 수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설교를 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교리를 공부하는 것, 이런 기초적인 습관들은 절대 무미건조한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를 습관화하고 성찬을 사모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적 호흡이자 가장 튼튼한 뼈대라고 할 수 있죠. 기초를 단단히 다졌으니 이제 한 걸음 위로 올라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둥, 내면의 경건과 성화입니다. 이 내부 공사에서 진짜 핵심이 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죄의 죽이기, 영어로는 mor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좀 무시무시하죠. 근데 뜻은 아주 명확합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부패한 본성과 유혹을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쩌다 한 번 회개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 밤 나를 돌아보는 진짜 치열한 일상적 전투인 셈이죠. 이런 치열한 자기 성찰을 할 때 기준점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는 철저한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방식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촉을 세우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리심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신앙이 주일 예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월요일의 치열한 현실로 어떻게 이어져야 할까요? 바로 세 번째 기둥, 삶의 현장과 소명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밖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내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임무로 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재정을 정직하게 관리하고 시간을 낭비 없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쓰는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데 내 가정을 내가 가장 먼저 돌봐야 할 1순위 선교지로 여기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바로 현실 속의 거룩함인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일상적인 거룩함은 우리의 입술까지 통제하라고 요구합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비판이나 험담, 거짓말은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시고요. 남을 세워주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혹으로부터 개인의 순결을 지키고 우리 사회에 성경적인 정의가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신앙은 절대 혼자만의 골방에 갇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는 집문을 활짝 열고 이웃을 향해 나갑니다. 네 번째 기둥, 공동체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기억해야 할 기가 막힌 팁이 있는데요. 바로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 사이에 밸런스를 잡는 겁니다. 나그네를 환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물질적인 섬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낙심한 형제를 위로하는 영적인 섬김. 이 두 가지가 무조건 같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자유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진짜 이타적인 사랑의 결정체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헌신과 공동체적 행동의 진짜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챙기면서도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는 아니지라는 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4개의 기둥을 하나로 싹 모아볼까요?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 남긴 뼈 때리는 명언이 있는데요. 오늘 내용의 완벽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지 않으면 경건은 미신이 되고 경건이 자라지 않으면 지식은 독단이 된다.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 신앙은 미신이나 고집불통, 독단으로 병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밸런스를 스스로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돌직구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머리만 커진 지식에 치우쳐 계신가요? 아니면 실천은 하나도 없이 감정에만 푹 빠져 계신가요? 오늘 함께 살펴보니 청사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지금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지고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